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고요. 제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신약 성경 한 34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제목은요, 우리는 모두 격려가 필요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격려가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 이번 주에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격려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격려. 아니면은 반대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격려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격려가 무슨 뜻이죠? 격려라는 것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 줌, 이게 이제 격려예요. 우리가 사실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의욕을 솟아나게 하는 거, 이 격려라는 격려가 필요한 거죠. 지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다시 힘을 줄 수 있는 것, 격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도 이 격려가 굉장히 중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격려가 굉장히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보라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도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 격려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격려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 격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일 때 우리가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명절을 맞이할 때 어떤 분들은 설레면서 맞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명절 외롭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있긴 하지만 만나도 소용없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명절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사실 오늘날 우리 이 사회를 보면 많은 이 가정들이 온전하지 못해서 또 아픔이 많은 가정들도 많죠. 근데 가정뿐만 아니에요. 보면 우리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 이러한 세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격려라는 거예요. 격려할 때 가정이 살고, 격려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격려할 때 또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바로 격려가 용기와 의욕과 힘을 북돋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격려에 관한 이 말씀을 나눌 때요, 우리 명절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이제 친인척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형제들 만나고 부모님 만나고 자녀들 만나고, 여러분 다 격려로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격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격려하는 자로 세워져서 또 격려로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네덜란드 출신인 한 사람이 런던에서 그림을 파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갔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어떤 교회에 처음으로 전임 사역자로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가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가 그러니까 비판이 많은 교회예요. 비판적인 교회. 근데 이분이 다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설교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성도들이요 비판을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다? 왜 이렇게 말했냐? 이건 뭐냐?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좌절을 해서 신학교 전도 그 목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그는 이제 그림을 좋아했는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세계적인 화가가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다름 아닌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자서전을 기록한 어떤 작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남겼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열정과 창의력을 보면 그가 만약 목사로 헌신했더라도 세계에서 위대한 설교가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인류는 위대한 화가를 얻었지만 위대한 설교가를 잃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난이라는 것이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은 뭔가 말해주고 싶어서 근질근질하죠. 근데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상심하게 만드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갖고 있고 많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도 비판과 정죄의 말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격려를 할 수 있다면 격려는 용기 잃은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고 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격려는 용기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아멘.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고 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격려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도요. 사실 이 격려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으로 낳은 아들 또 동역자인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실 디모데를 격려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왜? 사실 디모데가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또 밖으로는 여러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디모데라는 이 사람 자체가요 저처럼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허약 체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팎의 문제를 이게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디모데의 모습을 보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서신을 쓴 게 바로 이 디모데 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고 아마 큰 힘과 용기와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그 중에서도 1절부터 5절은 그 격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디모데를 격려했는가 봤더니 첫 번째는 디모데를 사랑으로 격려했어요. 사랑으로.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구절을 보면 디모데를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실제 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로 여긴 거예요. 즉 사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아들. 이 말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격려하는데 이렇게 사랑으로 격려했다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요. 물론 이 디모데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썼지만 그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마지막 감옥에 갇혀서 결국 이 감옥에 갇힌 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당해요. 이러한 상황.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쭉 보면 내가 이제 곧 주님의 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스스로가 직감을 해요. 그 내용이 나와요. 이런 상황,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할까? 분명히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데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니 너가 힘을 내어서 모든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랑으로 격려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으로 격려할 때 사랑으로 격려해야 돼요. 사랑으로 격려할 때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랑으로 격려를 받을 때 여러분 사람이 힘을 얻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요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 이 사랑의 격려를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사실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자자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를 해줘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거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원래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어떻게 해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좀 어때요? 속상하겠죠. 비록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나와 사귀려고 하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이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 사람을 보듬어 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나바가 데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제자됨을 믿지 않고 두려워했는데 바나바는 그를 믿어준 거예요.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이렇게 사랑으로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바나바의 위로를 받았지만 또 이제 다소라는 고향에 가서 한동안 이렇게 잠잠히 있어요. 아무 사역도 못하고. 왜? 다른 사람도 싫어하니까. 근데 나중에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을 또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목회하는 일을 돕게 만듭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5, 26,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나중에 여기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며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역들, 이 사도 바울, 여기서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격려를 통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바나바의 사랑의 격려, 이것을 알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했음을 알았기에 디모데를 볼 때도 사랑으로 격려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렇게 사랑에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격려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우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러한 사랑의 격려가 가득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좌절과 절망 속에 있어도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포기하려고 하다가도 이런 사랑의 격려를 받을 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외로움과 고독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스러워할지라도 이러한 사랑의 격려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잠언 11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기서 축복이 뭐예요?
축복이라는 말은 사실 그냥 복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읍에 한 정직한 자가 축복, 복을 비는 것, 칭찬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어떤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 성이 진흥하고 그러나 악한 자의 입, 이 악한 자의 입은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비난의 말인 거예요. 부정적인 말. 이것은 그 성읍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격려를 할 수 있는 것, 이거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사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부정의 말, 비판의 말,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의 격려를 받아 힘을 얻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사랑의 격려를 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사랑의 격려 많이 받으시고 또 사랑의 격려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를 격려했나 봤더니 기도로 격려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밤낮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 디모데를 격려한 거예요, 사실. 6절에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여기서 이제 안수한다는 것이 곧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그 은사를 부릴 듯 일으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우리가 기도로 격려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부릴 듯 일으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 시험과 절망에 빠진 사람을 기도로 격려를 할 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필요한 것, 바로 기도의 격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볼 때 어때요?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떻습니까? 네. 사실 우리 보면요, 다 이렇게 보면은 다 우리 연약함들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볼 때 뭐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교회가 이렇고 저러고 이런 게 안 좋고 이런 게 부족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 다 알아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 이렇게 온전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 근데 온전하게 보지 않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우리 교회가 이래, 우리 교회 부족해, 우리 목사님 이래 흉보라고 그거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성도가 부족하고 뭔가 참 뭔가 이렇게 보기에 좀 삐딱하고 참 보기에 좀 그래 안쓰럽기도 하고,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흉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로 격려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22장에 보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어떤 예언이냐? 에스겔서 22장 3, 4절 이렇게 나와요.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로 빠지니까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때로 이 죄를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두려우신 분이셔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우상 숭배하니까 심판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이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심판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찾는 건 뭐냐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닌 다시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들이 죄악에 빠져서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 예루살렘, 타락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아서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30절부터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예요? 막아설 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막아설 자, 기도할 자, 그들 위해 중보할 자, 근데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안타까워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회를 보면서 어떤 교인들은 사회가 타락했어,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저렇게 망할 짓을 해, 그렇게 한탄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탄만 하고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었어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위해서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이러고 저러고 이런 문제가 많아, 우리가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한두 번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냅니다. 애굽에서 큰 권능과 능력으로 또 홍해도 가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불평, 또 뭐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 조그만 길이 험해도 길이 험하다고 불평,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셔서 이 고생하냐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냐고 얼마나 불만불평한지 몰라요. 이런 백성들 꼭 우리의 모습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죠. 꼭 제 모습 같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요, 문제는 이들이 시내 산에 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맺고 이들에게 규율을 주려고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시내 산에서 40일을 모세가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기다리다가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유, 모세가 죽었나 봐, 모세 갔는데 왜 안 와? 그러면서 아론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아니, 아론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 그러면은 금 귀걸이, 그 패물들 다 가져와 봐라. 금으로요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 세상의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셔요. 만약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존재한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은 이곳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물질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시면서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그냥 너로 다시 새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다시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근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출애굽기 32장 31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뭐래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야,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살려주시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도의 격려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곳에 필요한 것은 기도의 격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여 그들을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또 바울이 디모데를 또 어떻게 격려하나 봤더니 칭찬으로 격려를 했어요. 칭찬으로. 우리 4, 5절 우리 볼까요? 4, 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잘 봐요. 여기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지금 디모데는 눈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죠. 또 자기는 목회하면서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냥 늘 눈물로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 보기를 원한다. 왜?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고 하는데 왜 기쁨이 가득하냐면 이는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너를 보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너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서. 이게 뭐냐면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사실 디모데는 연약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아까도 말했죠. 굉장히 내성적이고 허약 체질이에요. 사도 바울은 불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냥 불도저처럼 뚫고 나가요. 근데 디모데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연약한 거야. 눈물로써 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책망할 수 있거든요. 이 성격이 강한 바울은 야, 너 나처럼 못하냐? 좀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좀 자신 있게 좀 해봐. 좀 그런 거 뚫고 나가. 뭘 그걸 갖다가 그렇게 주저앉고 울고 있어 남자가 칠칠맞게.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 너 보기 원해. 왜? 너 속에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너 뛰어나지 않니? 뭐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 그래서 칭찬으로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믿음을 이제 칭찬하면서 뭐래요? 이 믿음은 5절 중반에 보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 이것이 너 속에도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엄마 유니게, 이 유대인이에요. 유니게는. 근데 문제는 이 유니게가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살지 아니하고 다른 갈라디아 지방에 살면서 이방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헬라인과.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이 디모데는요. 호로 자식이에요. 아주 혈통이 순수하지 못한 이방인과 한.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혈통이 순수하지 못해서 사실 정체성의 혼란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 또한 칭찬하는 거야. 네 어머니, 내 할머니 참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었니? 그 믿음을 너가 가졌구나. 그러면서 칭찬해 주는 거야. 그 가문까지도 칭찬해 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볼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칭찬하면서 지금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칭찬. 정말 칭찬으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칭찬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 칭찬의 달인이셔요. 칭찬으로 자기 사람을 만드는 칭찬을.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보면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다나엘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처음에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먼저 제자가 된 빌립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 예수가 정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나다나엘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빌립이 그러니까 아니야, 한번 와서 봐봐.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이 나다나엘 오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강사한 것이 없도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근데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구나. 칭찬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죠.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거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너는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아니니? 너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니? 내가 다 안다 하면서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 그랬더니 나다나엘이요, 이 칭찬을 받고 그 순간 완전히 뒤바뀝니다. 49절 우리 4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참된 신앙 고백을 그 순간 하게 되는 거죠.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임금으로소이다. 여러분, 칭찬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칭찬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얻으셨어요.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의심하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아무 관계가 없던 사람을 제자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비판을 받은 사람은 마음을 닫지만 칭찬을 받으면요, 마음을 엽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져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요. 칭찬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은 모든 인생을 춤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아세요? 이렇게 쌍둥이가 나오는데 어디 몸이 붙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 몸통이 하나하고 머리가 두 개인 경우도 있고, 하여튼 다리가 이렇게 하여튼 얼굴이 막 두 개, 몸이 두 개인데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샴쌍둥이라고 하는데 최초로 이 샴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하여 신의 손이라고 별명을 얻은 미국의 벤 카슨이라는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원래 빈민가 출신의 아주 흑인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암기하지 못해 놀림을 받던 그런 불량 소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아주 그냥 신의 손이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외과 의사가 된 거죠. 한 번은 기자가요, 그에게 어떻게 세계 의학계에서 신의 손이라는 칭송을 얻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칭찬으로 격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꼴찌를 하거나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아,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어서 자기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나는 네가 자랑스럽구나. 여러분 칭찬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오늘도 하루 종일 게임만 하냐 이 녀석아. 나가 이 자식. 밥도 먹지 마. 저는 우리 애들 게임할 때 사실 속 터질 때 있거든요. 그러면요 전 작전이 있어요. 야 너 게임 뭐 하고 있니? 어떻게 이겼어? 그래서 같이 옆에서 응원해줘요. 이겨야지. 이왕하는 거 너 1등 해야지. 그러면서 같이 막 그래 무슨 게임이야? 어떻게 했어? 그래 한참 이렇게 한 다음에 야 이제 게임 많이 하지 않았니? 우리 좀 이제 게임 그만하고 우리 좀 책 좀 보고 좀 놀까? 다른 거 할까? 여러분 짜증 안 내고요. 내 아빠 그래요. TV 막 많이 볼 때도 야 TV 뭐하니? 재밌겠다. 그러면 같이 옆에 앉아있다가 한 몇 분 1, 2분 앉아있다가 야 근데 너 오늘 TV 몇 시간 봤어? 한 3시간? 야 그러면 너 고개 굳어져서 바보 돼. 그리고 TV만 많이 보면 바보가 된대. 뇌세포가 죽고. 야 우리 이제 그만 끊고 우리 다른 거 해볼까? 내 아빠. 여러분 칭찬해주면서 그 사람들을 다가가면요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열어요. 근데 처음부터 무조건 그냥 그 모습 보고 왜 공부 안 했어? 왜 뭐 안 했어? 왜 그렇게 해? 그럼 마음문을 닫아버려요. 본인이 잘못한 거 알고 있어도요 기분이 상해가지고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요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회에서 사회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을 먼저 하시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근데 칭찬을 할 때 그렇다고 속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담아서.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주셨어요. 10계명. 근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 살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인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말로도 많은 사람들을 살인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길을 꺾어버리고 의기를 다 짓밟아버리고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 근데 이 말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방법이 없어요. 그 상대방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을 할 때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사랑 없는 사람을 사랑 있는 사람으로, 소망 없는 사람을 소망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함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이 명절이죠. 명절. 사실 명절은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명절 우리 추석 우리나라 명절, 추석 명절, 설 명절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때 뭘 해요? 차례상을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요. 막 감사하다고 앞으로 잘 되게 복 달라고. 물론 이제 효라는 명목 아래 죽은 조상을 이렇게 우대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조상들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보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효도는요 죽은 사람에게 효도를 무슨 수효도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제상사랑을 차려놓는다고 죽은 사람이 와서 그거 먹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우리는 그저 아쉽지만 떠나 보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 죽은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가요. 죄송한 말이지만 이 땅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머무는 것은 귀신, 이 귀신은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진 귀신이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타락하여 귀신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우상 숭배를 하는 날 명절이에요. 그러면 이 귀신이요 얼마나 좋아서 바글바글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와서 이 사회에 안 좋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일으키는지 몰라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명절이 오는데 하나님 이러한 귀신들의 역사,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나라 하나님 건져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걸 보면요, 가장 뭘로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기분 좋게 모였는데 나중엔 헤어질 때 기분 상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보나 마라, 그러면서 헤어지고.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나 이제 그 가기 싫어. 왜? 이모나 고모나 막 삼촌들이 그냥 너 제대로 살아라 막 잔소리는 하는 거야. 잔소리. 더 이상 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만났는데 우리 정말 행복한 명절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야. 격려하는 격려. 사랑으로 격려하고 칭찬으로 격려하고. 또 내가 가족들 만났는데 가족들의 연약함을 만나서 봤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고, 아유, 그 꼴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격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격려할 때, 야,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나도 한번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어떤 정죄, 손가락질, 원망, 짜증, 이게 아니라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할 때 마귀도 무서워 떠는 거야.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서로 싸우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막 격려를 하는, 칭찬을 하고 사랑을 하고, 여러분, 마귀도 무서워서 벌벌 떠나가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우리 가정이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앞으로 격려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부족함이 있어도 칭찬해주고, 또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또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격려 잘 기억하셔서 격려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오늘 말씀 들은 말씀 놓고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입술은 격려하는 말이 많은 입술이었습니까? 아니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하고 안 좋은 말을 하는 입술이었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나는 안 그래, 나는 잘해, 나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 착각입니다. 한번 내가 말하는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어떻게 들렸을까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기도로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격려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격려하며 다른 사람들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